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라틴어로 하면 이게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기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코람 데오가 위대한 일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왜 코람 데오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명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코람데오라는 것은 신앙의 어떤 삶의 어떤 한 영역, 한 모습이 아닌 전부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부르심과 사명이 바로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뉴스나 언론, 매체들을 보면은 이러한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뉴 노멀이라는 단어입니다. 뉴 노멀. 뉴 노멀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새로운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평범한 것들, 기존에 당연했던 것들의 기준이 이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뉴 노멀이라는 단어의 등장은 약 10여 년 전 세계 금융위기 때 나온 경제 용어입니다. 세계 경제가 이제 고도 성장을 해오다가 위기를 겪고 다시 회복될 줄 알았는데 이게 다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성장, 거의 침체기로 쭉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뉴 노멀입니다. 고도 성장 속에서는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했고 현재보다는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었기에 현재보다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살았으며 그러한 성공의 시대 속에서 경험한 어떤 승령자의 그러한 경험치와 노하우가 매우 중시되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 후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미래보다는 지금의 나를 위한 투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용어들이 웰빙, 워라벨, 또 요즘 신조어로 또 소확행이라는 단어들이 또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문화들이 급속도로 바뀌어갖고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디지털 문화의 발전과 확산으로 윗세대가 알고 있던 경험과 노하우는 더 이상 아랫세대에게 매력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젊은 세대의 감각과 창의적인 사고가 시대를 선도하고 변화시키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시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쳤습니다. 이제는 저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이 되었습니다. 장기 불황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언택트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석과 전망으로 코로나 이후의 뉴 노멀을 준비해야 된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격변하고 있는 인류사의 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격변하는 시기에 사람들은 큰 혼란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절대적 가치와 절대적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늘 던지게 합니다. 인류사를 보면 언제나 있어 왔으며 그때마다 인류는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을 재정립하거나 진리를 알고자 하는 부단한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절대적 가치와 기준, 진리에 대한 확고함이 사라지면 그것을 파고드는 아픔과 절망의 소용돌이가 함께 굽이쳐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현대의 철학을 논할 때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러한 형태는 갑작스럽게 세계 1, 2차 대전을 겪고 나왔다기보다는 국지적으로, 역사적으로 혼란과 격변의 시대에 이미 있었던 모습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가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 국가가 된 이후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많은 철학자, 정치 지도자들은 로마가 쇠퇴하게 된 주요된 원인은 기독교에 있다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그렇게 믿고 희생양을 찾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이 강하고 이미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쾌락을 부정하고 내려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럴 해자드 혹은 포스트 모럴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도덕적 해이, 탈윤리화라고 합니다. 즉 인류의 보편적 가치, 가정,
도덕, 윤리의 해체 현상이 이미 기득권 안에 가득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지성을 자랑했지만 결국 로마 스스로 도덕과 윤리를 버려 위기에 처했고 이것을 기독교 때문이라고 정치적으로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성 어거스틴은 신국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로마의 쇠퇴는 기독교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 때문임을 정확하게 지적하며 오히려 기독교 진리만이 희망임을 역설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면죄부, 그 면죄부를 통한 구원론적 관점의 문제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로마 교황청의 도덕적 타락이었습니다. 면죄부는 그 일환에 불과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루터가 로마 교황청을 방문한 기록을 보면 얼마나 로마가 죄악의 온상이었는지,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던 루터의 고뇌와 번민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보더라도 도덕적 해이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탈법, 편법은 기본이고 거짓말을 수도 없이 하며 약자를 힘으로 누르며 공정을 외치지만 뒤로는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 가족들만 호의호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매일매일 이러한 소식들을 접하고 반복되다 보니 저 스스로도 이것에 둔감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기에 이른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동성애 옹호법, 낙태 허용 등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씩 무너져 버린 도덕적 해이 위에 나타난 망조의 현상입니다. 즉 오늘날의 위기는 단순한 경제 위기, 어떤 사회 문화적 위기가 아닌 죄가 잉태하고 장성하여서 사망에 가까운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 유대왕 헤롯 때. 헤롯은 핏줄이 에돔, 에서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대 왕이 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헤롯은 로마에 충성하고 공을 세워 26살에 갈릴리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40년경 그의 나이가 33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유대의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0살까지 그 왕권을 유지하며 통치하였습니다. 즉 주전 4세기까지가 바로 헤롯의 통치를 유대인들은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헤롯의 통치는 실로 공포와 폭압의 또 사륙의 시대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로마의 온갖 비리와 또 부정부패를 일삼아서 유대의 왕이 되었기에 그의 주변에도 그러한 간악하고 간사한 자들이 넘쳐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로마 황제는 눈만 뜨면 바뀌는 상황이었기에 자신이 지금 왕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불변의 자리가 아니라 황제에 의해서 얼마든지 폐위될 수 있는 불안한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헤롯은 다음에 로마 황제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촉이 매우 예리하게 발달돼 있었고요. 줄타기를 통해서 70평생까지 살아남을 수 있던 왕이었습니다. 당시 헤롯이 겪었던 황제들을 나열하면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카시우스, 안토니우스, 옥타비오누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들을 겪을 때마다 헤롯은 유대의 총독, 유대의 장관, 유대의 왕, 유대의 대왕으로 승격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자리를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는 인면수심의 일들을 서슴지 않게 벌였습니다. 그는 원래 부인을 내쫓고 당시 유대의 왕과 마카비 왕조의 딸 마리암네와 결혼함으로 둘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마카비 왕조는 로마의 싸움을 통해서 독립을 이루었던 명문 가문이었기에 헤롯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지가 언제든지 이 마카비 왕조 때문에 흔들린다는 것을 느꼈기에 마카비 왕조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아내였던 마리암네가 헤롯을 비난하자 역시나 그도 죽이고 그의 장모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은 자신의 첫째 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과 둘째 부인의 아들을 통해서 낳은 두 아들을
자신의 왕권에 위해가 된다고 여겨 역시나 죽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왕권의 마지막 해에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2세 이하의 영아들을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렇게 포각과 또 자기의 아들들을 아낌없이 죽이는 그러한 헤롯의 통치를 지켜보던 당시의 카이사르, 즉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런 풍자를 남겼습니다. 헬라어로 휘오스는 아들이고요, 휘스는 돼지인데요, 이렇게 풍자를 했습니다. 헤롯의 휘오스가 되느니 헤롯의 휘스가 더 낫다. 또한 헤롯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올수록 초조해하면서 자신이 죽을 때 아무도 울어주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유대의 유력 인사들을 다 한자리에 가둬두고 자기가 죽었을 때 같이 죽이라는 명도 내렸습니다. 헤롯은 로마의 황제가 바뀔 때마다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바쳤고 사력과 포악한 정치로 유대의 사회는 신음만이 난무할 뿐이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아닌 살기 위해서든 무엇이든지 해야만 했던 시절이 바로 이 헤롯 시대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하나님은 그 계시하심을 닫으셨습니다. 어디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해줄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의 시기였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는 모든 것이 메말라버린 광야 같은 시기가 바로 헤롯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유대의 모습을 대변하듯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입니다. 이 부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또 그에 대한 근거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흠이 없다라는 단어는 흠잡을 일이 없이, 비난받을 일이 없이라는 뜻입니다. 비난받을 일이 없이. 그러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부부의 삶이 평소 어땠는지 잘 드러내는 표현이 이후에 있는 25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25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부끄러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수치와 모욕 혹은 불명예와 비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며 비난받을 일이 없다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이 부부를 가리켜서 언제나 비난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한 설명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잉태를 못했다고 합니다. 자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아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이야 자녀가 없는 것은 안타깝고 격려해줘야 될 일이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녀가 없는 것은 가문과 또 사회에서 수치와 모욕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유대 상황, 즉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비난과 조롱의 대상, 짓밟혀야 될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세상의 모욕과 수치, 비난과 조롱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헤롯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칭찬과 명성을 얻기 위해 살지 않고 오히려 말씀대로, 규례와 계명대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을 한평생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려울수록, 힘겨울수록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 세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지 않기 위해 더 힘을 키우려고 하십니까? 타협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코로나 앞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힘이 있는 정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헤롯처럼 황제 앞에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오늘날 이러한 사회적 형상, 오늘날 이러한 교회적 현상을 향해서 이렇게 일갈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이것은 배교이다.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교회가 세상의 인기와 명예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교회가 간직하고 지켜야 될 본질을 버려버린 현실, 그 현실이 오늘날 교회도 망치고 사회를 망쳤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속적 이데올리기에 발맞춰 움직이고 세상과 협치하고 세상과 상생하는 방법, 세상과 더불어 사는 방법은 넘쳐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의 삶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자가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 계명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설교가 되고 비판과 조롱을 받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설교는 심리학적으로 위로가 되고 웃음과 즐거움의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일반 사람들도 들어서 납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정당화하면서 세상 만사가 그러하다고, 세상의 이치와 방식이 그러하다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용인하는 순간 교회는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이뤄 그저 밖에 버려질 뿐입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광야와 같은 메말라 버린 현실, 지옥과 같은 현실에 오히려 한 줄기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뉴 노멀을 제시하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대로, 그 반차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가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등록된 제사장의 인원은 약 2만 명이라고 합니다. 2만 명.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섬기는데 2만 명이라는 인력이 다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과 같이 이제 반열을 따라서 들어가서 섬기는데요. 이 반열은 24반열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 시대 때 24반열로 만들었고, 여기서 8절에 말하는 대로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아비야 반열에 속한 이 사가랴는 바로 8번째 반열을 의미합니다. 이 24개의 반열이 2만 명으로 나누면은 약 한 반열당 800명에서 1000명의 인원이 됩니다. 이렇게 대그룹으로 24반열이 묶여 있고요. 그러나 이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이 1000명의 숫자도 많기 때문에 이 중에 봉사하는 인원을 또다시 제비를 뽑습니다. 그 인원이 바로 50명입니다. 이 50명이 1년에 일주일씩 2번을 섬기게 되고요. 특별히 분향하는 일은 또 더욱더 특별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제비를 뽑는데요. 한 번 성전을 분향했던 사람은 두 번째 제비에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한평생 한 번만 이 분향한 일을 맡게 됩니다. 즉 사가랴는 지금 평생에 한 번 있을 그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 마침 그때가 돼서 제비에 뽑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운이 억세게 좋아야만이 한 번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사가랴가 맡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 분향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분향할 때 이 향을 피우면 당연히 뭐가 올라갈까요? 바로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연기가 올라서 하늘로 올라가면 유대인들의 인식은 다 그 연기를 무엇을 인식하느냐? 바로 자신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연기가 올라가면 많은 유대인들은 바로 성전에 모여서 함께 그 연기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함께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 9절이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무엇을 하였다? 기도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다시 말해 지금 사가랴 제사장은 지금 무엇을 대표해서 지금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일평생 한 번 드릴 수 있는, 단 한 번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에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자기 민족을 대표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마지막 한 번 드릴 수 있는 기도, 민족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 어떤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까? 얼마 전 어떤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신은 올해 은퇴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대표 기도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는 대표 기도. 그리고 그 장로님의 기도는 정말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주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그 말을 들었을까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가 됐고 또 진중하면서도 매우 엄숙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그 장로님의 모습과 사가랴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13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가 기도한 게 응답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내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요 또 요한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지금 사가랴의 기도 제목이 지금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그동안 무자식으로 비난받고 부끄러움을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자녀를 달라고 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마치 자기의 부끄러움을 씻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요한의 출생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보면 사가랴의 개인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간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 앞에 먼저 서고 또 그를 쫓아 많은 백성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가랴는 민족을 대표하는 그 기도의 마지막 자리에 간절히 간구했던 것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이치와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도록 간절히 간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노년에 주신 그 요한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며 뿐만 아니라 요한 그 아들조차도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15절의 말씀과 같이 주 앞에 서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상 앞에 서지 않고 세상의 혼돈과 혼란의 시기에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없이 살지 못했더라면 과연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사가랴가 그 마지막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응답이 가능했을까요? 사가랴의 엘리사벳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의 삶의 모습이 그의 아들 요한에게 그대로 전수되었고 그리고 그 요한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바로 많은 백성들이 주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주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지금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된 메시지를 보면 상당히 또 윤리적이었고 도덕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요한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시대, 암흑의 시대는 끝나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가 선포되어짐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격변의 역사의 시대, 이러한 역사의 시대는 단순히 이번 한 번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는 이미 구약에서도 여러 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사 시대의 암흑기가 끝나고 다윗의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사사 시대 때 무법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반인류적인 부패 시대가 끝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성전이 세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바로 혼란의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노멀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현대의 역사를 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나 평양 대부흥 운동도 같은 원리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지, 얼마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했는지를 깨달았을 때, 이분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는 순결한 신앙으로 거듭났습니다. 혼란과 고통의 시대 때마다 그 시대를 변혁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서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도 이와 동일합니다. 혼란과 무법한 시대 속에 우리가 겸비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듯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살아내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말씀을 따라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혼란과 어려움의 시대 속에서 세상이 제시하는 뉴노멀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뉴노멀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코람드의 신앙으로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 더욱 분투하고 정진하는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절대적 가치의 기준이 오직 성경뿐임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절대적 가치를 내 삶의 기준으로 세상이 허용하고 세상이 용인한다고 해서 그 문화를 쫓아가고 그 사고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도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혼란과 두려움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향을 피움으로 더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도 분향하는 시간이 함께 성전에 모여 기도했듯이 구역 식구들을 독려하고 믿음의 용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길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부모된 자들이, 먼저 직분자 되는 우리가 더욱 사모함으로 이 기도의 시간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등지고 살면서 그 어떤 경각심도, 그 어떤 위기의식도 없이 그저 세상이 나쁘다고 한탄만 하진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이 아닌 세상의 권력 앞에 서려 할 때 홀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 인해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시대를 불러온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금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내므로 모든 불의와 불공정, 비윤리적이고 죄악의 열매들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시금 강물처럼 흐르는 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